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여호수아서는 6번째 책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후계자로 세움받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셔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한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정복, 또 21장까지 분배, 그리고 유언이 나오죠. 정복 과정을 보면 먼저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북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요단 동편부터 분배를 잘하고 마지막 1, 2차 고별 메시지로 여호수아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 속죄와 예배, 또 훈련과 보호 인도,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도록 했던 모세 오경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전쟁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31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전투에 승리합니다. 아이성 전투도 패배했지만 다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 또는 비전 성취의 교본.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계획, 소망,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전 성취의 요소를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죠. 모세가 죽었다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모세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 그러나 이 충격과 절망은 기회죠.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생겼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40년 역사,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를 먹은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이긴 사건, 또는 여러 가지 노뱀을 통해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린 사건들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만, 모세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여호수아를 믿음의 계승자로 세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이 계승할 믿음의 계승자가 없었다면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우리도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 가장 복된 일은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 이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모든 궁극적인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의해서, 곧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건물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신다 해도 그게 축복일 수는 없죠. 그건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영혼들을 세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결국 사람을 잘 키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게 사람 키우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영적 자녀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물질과 시간, 어떤 수고도 희생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죠. 그게 진정한 최상의 투자고 최상의 성취. 우리가 모세를 돌아볼 때 모세의 이야기가 아무리 드라마틱해도 모세 혼자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어미 요게벳 때문이죠. 너무 절망적이고 슬픈 비참한 운명이에요. 태어나면 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 그런데 그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모세는 살아남게 됐죠. 정말 요게벳의 인생은 모세를 믿음으로 키움으로 영원히 복된 여자가 된 겁니다. 믿음의 자녀, 이게 우리 인생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취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복음서는 12제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12제자가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까지, 이 자리까지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를 통해 세상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온통 죄로 관영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한 사람 노아 때문에 역사는 계속 이어졌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절망적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게 되고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때 그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게 제일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재산 시간을 다 포기하더라도 영혼 키우는 일, 이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최상의 인생의 목표고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게 최상의 목표죠. 인생의 최상의 투자, 최상의 성취, 가장 복된 일, 이게 바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것,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세우는 것.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뿐 아니라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종종 확인하게 되죠. 찰스 1세의 처형도 투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표 때문에. 사실 미국이 1776년 영국 언어를 국가 언어로 쓸 것인가, 독일 언어를 국가 언어로 쓸 것인가에 대한 투표에서 한 사람의 표로 영국 언어가 미국의 국가 언어가 되면서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됐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한 사람이 독일어를 택했다면 아마 전 세계가 독일어로 통일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표 때문에 남미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텍사스가 북미가 됐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표 때문에 프랑스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 새로운 역사의 기초를 놓게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표 때문에 히틀러가 나치당 당수가 되어서 독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부끄러운 역사가 그들에게 남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놓치고 사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우주를 같이 보시고 계시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에 속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 한 사람, 내 자녀, 한 자녀, 한 영혼, 그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꼭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정복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1이라는 숫자의 발견은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1이라는 숫자는 곱하고 나누어도 1이고 이 1이라는 숫자는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숫자라고 그래요.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사실 0이라는 숫자가 발견된 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건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이라는 숫자를 발견한 곳은 인도인데 0은 이 세상에 완벽한 무를 표시하는 숫자로 그 의미를 올바로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건 사실은 0입니다. 나, 너, 모든 것,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0입니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허무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대로 모든 걸 경험한 솔로몬, 그가 경험한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0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딱 자리를 잡으시면 인간의 삶은 영원히 무한대의 놀라운 정복과 비전이 성취되죠. 나를 만났던 모든 그가 사울이었건, 그가 12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형이었건, 그가 나를 감옥에 가게 했던 보디발이었건, 아니면 나를 도와주었던 바나바였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계시면 내 삶을 무한대로 만드는 기회가 되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 또 연약함들, 또 자랑거리들, 업적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모든 게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뒤로 두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0.00000000 끝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나는 더 수치스럽게 되고,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 때문에 나는 더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진 게 많을수록 내 인생은 너무 미미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내 삶의 모든 게 다 내 삶을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 현정 집사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믿는 마음을 갖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정복과 비전은 막연한 무지개로 끝납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한다는 건 일어나 건너가는 거예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때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정복 전쟁은 승리를 정복한 게 아니라 주어진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미 승리가 확신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그 시련을 징검다리로 삼아 더 비전과 정복에 가까이 다가가야 돼. 절대로 어떤 상황도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홍해가 나왔건 아말렉 군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승리가 더 가까워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증거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냥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으로는 주어졌지만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발바닥으로 가서 밟으라는 겁니다. 발바닥은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성취하시되 우리의 마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시는 게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라. 이게 형들이 노예로 판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왕에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걸 항상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권이 절대 선하다는 것,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의로운 가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 입이 만 개여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 누구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건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상황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선하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에 인정되어졌다면 반드시 발바닥으로 밟는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는 거죠. 땀을 흘리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땀과 눈물과 액체,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케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시는 도구들이죠. 사람들은 많은 불평을 합니다. 내 능력을 불평합니다. 상황과 환경,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린 불평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뒤를 돌아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빠릅니다. 종종 지금도 도나우타운을 지나가면 무의식적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몇 달 됐는데도 아버님이 한 번씩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지금도 8살, 10살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80이 넘으신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없는 걸 보고 있기에는 너무 인생이 시간이 소중해. 못하는 걸 생각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일에 땀을 흘려야 돼요. 모든 일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만 가지를 계획해도 그 성취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200만을 40년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때, 우리는 발바닥으로 내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증거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그건 발바닥 신발을 벗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계속 명령하시죠. 이 말은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못하겠다고 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 힘, 내 능력,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찬란한 비전에는 반드시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약속의 땅은 내일의 희망이 땅입니다. 절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미물이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데 하물며 너희 일일 거 보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조성하였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절대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보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내 자녀라고 착각하고 세상이 보는 기준대로 이 아이를 걱정하고 염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손으로 바꾸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취 요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장자라고 입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찬 미래 승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이 나와서 간증한 것처럼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떤 희망찬 미래와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내 감정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내 행동이 되게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죄하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묵상이란 말이 죄하로 읊조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읊조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하고 읊조려야 돼요.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와 승리가 있다는 걸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읊조려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상황, 이걸 통해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런 희망찬 미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그 입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읊조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성취할 전략으로 주신 두 가지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더불어 가라는 겁니다. 더불어 일어나 요단으로 가라. 너희 형제보다 먼저 앞서 가라. 루벤, 므낫세, 갓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반절인데 그 세 지파, 너희가 먼저 앞서 간 다음에 너희 소유를 차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에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들은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동편에 있는 전쟁에 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제 앞서 가서 먼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돌아와라. 사실은 더불어 가라 이 말은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 나는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중심은 내가 아니고 우리여야 된다. 우리.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 안에서만 맺어집니다. 인생도 개인적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내 인생의 열매가 맺어져요. 나 혼자 1000년을 살아도 인생은 허무한 거지만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이 우리가 될 때 자녀를 낳고 1000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인디안 속담에 친구의 고난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같이 걷기 전까지는 충고하지 말라. 더불어 간다는 게 뭡니까? 더불어 간다는 것. 더불어 간다는 건 함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닌 6.25 때 함경도에서 부산까지 피난 온 분이 부산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무식이?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무식이가 뭐고?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뭐고가 무식이?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또 화가 나서 소리친 거예요. 무식이가 뭐고? 답이 없어요. 답이. 둘이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으로 자꾸 충고하고 권면하고 강요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다 보면 더불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더불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언이 뭡니까? 점쟁이들의 예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예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더불어 가게 돼요. 삼겹줄은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 주시는 줄입니다. 이 삼겹줄은 절대 끊을 수가 없대요. 한 사람 패하죠. 두 사람 넘어면 당하지만 삼겹줄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삼겹줄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덮어주고 쉽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입을 주셨다고 믿고 아내에게 끊임없이 격려해야 돼요. 남편에게 끊임없이 격려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위해 입을 주셨다고 믿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야 돼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격려하고. 쉽진 않지만 교회는 모여서 끊임없이 서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을까? 왜 이 고난이 오게 했을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격려하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거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더불어 사람들은 헤게모니에 온통 관심 많아요. 누가 더 높아졌는가, 내 자식 위치가 어딘가, 내 위치, 내 가정, 우리 교회 위치, 우리나라 위치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모니에 관심이 많아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서로 덮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하모니를 이루면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걸 보시고 마음껏 부어주시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릇이 만들어진 걸 보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더불어 가야 돼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지지해줘야 돼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1차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은 분명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고별 설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지난 코이노니아 축제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님의 자리를 하나씩 뒤로 밀려내는 연극을 했죠. 크로엘이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자리를 앞자리에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짧게 보았어요. 지금 시대에도 무디 신학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졸업생이 2명이 그곳에 입학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가장 복음적이면서 학비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고 또 교육을 잘 시키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 무디 신학교의 이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지금도 전 세계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하셨다고 항상 인정할 때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 두 번째 고별 설교를 보니까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이란 뜻이고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강 건너에는 찬란한 문명이 있죠. 죄악이 번성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그 강 건너 문명이 있습니다. 땅에 들어왔지만 문명은 그대로 있어요. 땅을 정복했지만 문화와 죄악의 그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우상도 그대로 있어요. 그 문화에 물들면 안 돼요.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가나안 문화를 건너야 돼요. 히브리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지금도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잘 활용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면 인생의 기초가 견고해서 모든 게 아름다운 건축 재료가 됩니다. 아픔, 실패, 갈등, 고난, 시련, 축복 다 아름다운 건축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모든 게. 그래요. 똑같이 솔로몬도 많은 걸 얻었어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얻었지만 외로움과 고독과 실패와 허물도 남겼어요. 문제는 신앙의 기초가 약하니까 그 모든 것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맛봤죠. 똑같이 다윗도 성공과 실패를 같이 경험했어요. 솔로몬 못지않는 허물과 죄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견고하니까 그 모든 게 그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부모가 돈을 줘야 될까요? 좋은 지식을 얻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기초만 견고해지면 결국 그 모든 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적자 생존입니다.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아니에요. 신자 생존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적자 아무리 완벽하게 적응하고 모든 국가와 화평을 이루었던 솔로몬의 인생은 허무하지만 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향기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고 믿음의 기초를 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녁마다 자녀들을 그 입을 열어 축복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